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성귀하신 이유란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빛이 안에 맡기를 바랍니다. 한문 표기로 오를 성 하늘천 성천이란 말은 지상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삶을 옮겨지는 그 일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천한 기사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특별한 독자성을 지닙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따라 하늘로 올려오시니라고 했으며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단순히 지상사역을 마치고 성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으로 성자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막전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성귀하신 것을 말합니다. 한문 표기로 오를 성 돌아갈 귀 성귀라는 말은 오순절 일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교리가 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 3장 22절 찾아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제게 순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이 주권이 그리스도에 맡겨주시고 전 세계와 역사의 주님으로서의 원대 복귀하신 권력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원대 복귀란 출탄 군인 직무를 마치고 자기 소속 부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맡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의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에베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천의 성귀는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르면 하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심판주로 다시 지상 재림이 소망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주님께서는 주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영원하게 할 것입니까? 오늘의 본 말씀으로 영광인 주요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을 성취하신 말씀을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 풍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영광의 심판주로 성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 잠잠히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 네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잡아온 그들은 대제사장 댁에서 죄 없는 무음하신 분을 죄인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온갖 거짓 증인을 내세우서나 잠잠히 계시는 예수님 말 없는 부중에 조급해진 대제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신문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종교 재판 일종의 서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라고 은근히 유도 신문을 하였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는 질문은 네가 세상을 구원할 사역을 지니고 온 메시아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 가봐야의 질문은 죄책을 잡기 위한 함정이요 율법의 올가미를 씌워서
세우기 위한 교권주의자들의 사악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란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사용시키기 위한 구실이었고, 동시에 정치적 내란 음모 죄를 강제로 뒤집어 씌워 제거하려는 가중한 술책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신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라고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가르치신 맹세하지 말라 자신의 가르침을 친히 실행하여 네가 증거한 대로 이니라고 우회적인 표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한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예수님의 엄밀한 신비를 밝히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낮고 천한 위치에 당신이 저신 인간들에게 범법자로 취급을 받고 있지만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는 변화사나이 변화된 모습처럼 천상천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영광의 주님으로 변화될 것임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십자가만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신 이후에 전개될 부활과 성전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선취적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대제사장을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적인 확신을 뒤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특히 네가 말했다 너희는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권위에 찬 응답은 현재의 권위를 확인하고 장차 있게 될 영원한 왕권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이 표현들은 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곧 성부 하나님과 동격을 가지실 절대 권위와 통치권을 전해 받으신 신적 선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절 말미에서 하늘 구름을 타오는 것을 너희에 보리라고 말씀하시면 주로 위엄과 영광이 주로 오시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은 곧 내려오셨던 천국에 올라가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 직책을 복귀하셨다가 심판주로 지상 강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성령 육신하시기 전에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이심에도 무지한 대제사장들은 성간 숨짓한 말로 들리긴 했지만 이미 그들은 이면의 고속거리를 찾아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이라고 판단한 순간 대제사장 옷을 찢고 참남은 말을 하여서는 더 이상 무엇을 증거로 찾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한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었고 장차 성귀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이 참 사람이여 사람이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성교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따른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면 도리어 낮아져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겨한다고 역설적인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신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지위나 처지가 종처럼 빛이 나고 낮아졌다 도리어 높임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음을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에 요셉이 그러하고 창세기 39장 1절로 41장 41절 그리고 모세가 그러하였고 다윗이 그러하였고 에스더가 그러하였으며 에홉이 그러하였으며 가브나움의 백부장이 그러하였고 수로보니게 연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그러하였으면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낮은 데 높임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이름이 특히 높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10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절로 23절을 통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이름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 세상의 미움을 받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도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성도의 기도의 방편이 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3장 6절로 9절을 통해 믿은 자의 능력을 주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고난 중에 성도가 위로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세례의 근거가 되는 이름입니다. 여덟 번째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해야 할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3절에 성도의 교제가 근거가 되는 이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회로 성취하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에 관한 답이 본문 9절로 11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쳐다본 이름으로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있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성귀 곧 부활과 성층과 하늘 보좌라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본절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말의 뜻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와 세상의 모든 열랑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의미한다고 에베소 1장 21절로 2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영원한 통자이심을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에서 또한 밝히고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늘나라의 성도들과 천사들과 지상의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 공중의 사단의 무리와 지하의 전 피조물과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드리고 복종케 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왕이시요 권세자를 높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성기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주인으로 성귀케 하신 것입니다. 본문 11에 계속 기록하기를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성부가 순종하는 삶을 성도로 이끌어 완수해 나갈 때 당연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상을 풍성히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자로서 성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 모든 일과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에 나갈 것이라 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사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총괄지휘하는 집례자입니다. 수많은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0일 대속제일로 정하고 매년에 한 차례씩 1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저지른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그 마당과 성소를 구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를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허물을 위해 번제물을 필요한 번제물을
드린 후 성별한 흠이 없는 2마리의 수염소 준비하여 그 중에 1마리를 번제단에 잡고 피를 담아들고 대제사장 성소로 나갔습니다. 성소는 시성소로 구분되어 일반 제사는 성소에서 드려졌지만 대속제 일대 제사는 대제사장만 홀로 시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경한 자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성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법궤가 있고 법궤 위쪽 시온소에 들고 들어온 휘생 짐승의 피를 뿌리므로 제사를 마쳤습니다. 피를 뿌리는 순서를 무사히 마치고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대비하여 대상의 발목에 방울을 달고 연결된 줄을 정소의 제장에 붙들고 있게 했습니다. 방울이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로 간합되지 못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여기에서 적시로 그 씨를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 대상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를 위해 희생되지 않는 2마리의 무음한 염소 중에서 남은 1마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례를 마친 후 문지객의 광야로 보내짐으로써 대속죄의 대상이 역하는 제사 집전이 끝났습니다. 이를 모형적인 제사라고 합니다. 모형 제사는 맨 드려야 했습니다. 한 해에 저지른 죄안이 용서를 받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실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성자를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양친 부모로부터 원죄를 요즘받지 않고 태어난 무험하고 부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독생하신 성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전 인류의 구속사역을 성착이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 제사에 필요한 대속제물을 예수님으로 준비하신 것이란 뜻입니다. 2마리의 염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광야에 버려진 염소처럼 십자가 위에 운명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천하신 하늘의 보좌에 있는 시온소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구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 죄사함을 받게 한 것처럼, 그리고 성천하에서 하늘의 보좌에 있는 시온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며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의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주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사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역은 곧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기하신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기록하기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며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하였고, 인생이 진토로 만들어진 연약한 육체로 하신 예수님께서는 험하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뒤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안식을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보혜사시오 중보자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찬양지 않을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관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권능의 우편 안전 성자요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위한 성기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하신 이유는 천상천하 주인으로서 고난을 위임받은 주님으로 선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대치당 중무자로서 선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하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보혈을 하늘 보좌의 시온산에 뿌림으로써 영혼의 죄사함을 받는 제사제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천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세세 무트로 감사와 참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